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오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믿음이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또는 자신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좋다면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은 다 좋은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기복주의의 입장이죠. 그런가 하면 후자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 나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옳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그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기복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 될 수 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문맥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4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항상 풍부만을 맛볼 것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즉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상황에 대한 그 반응의 중요성을 말한 후에 또 다른 오해가 뒤따를 수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처하게 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스스로 빠져들어간 그런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심각한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잘못으로 처한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학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내가 아주 크게 다치고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잘못 아닙니까?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당한 이 불행이라면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하나님도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내 잘못으로 처하게 된 상황에서도 물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글락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으로 처하게 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는 한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27장에 이 시글락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앞장에 하길라 사건이 있습니다. 하길라 사건이란 이런 것이에요. 이미 그 앞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자기가 잘못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후에 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왔어요. 그것이 하길라 산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을 그냥 살려보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는 한 사울은 나를 추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 광야에 머무는 한 나는 안전할 수 없고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근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유대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느니 비록 원수지만 적국이지만 내가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5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인데요. 그 중에 가드로 찾아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한번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기서 진설병을 받고 또 골리앗의 칼도 얻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몹시 경계했어요. 이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닌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닌가.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위급한 나머지 미친 신용을 하고 겨우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는 것일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다윗 혼자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지금 막 사울을 떠나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를 블레셋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가 사울의 가장 신임을 받는 용사가 블레셋에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지금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그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전전하며 도피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일종의 작은 군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는 적절히 다윗을 자신의 용병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그 밑에 들어가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 4개월을 묵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어떤 하나의 그 지방 작은 그 성읍을 달라고, 자신이 어떻게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 왕도에 거하겠냐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주는 성읍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에요. 그 시글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에서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쳐서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 친 그 이방 족속들은 그술 족속,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기르스 족속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쳐서 그 다음에 약탈을 해서 이제 짐승들을 끌고 돌아오면 아기스에게도 그 짐승의 일부를 이렇게 선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물어봐요. 내가 오늘은 어디를 쳤느냐? 그러면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 여라무엘 사람들의 남방 지역을 쳤습니다. 겐 사람 지방의 남방 지역을 쳤습니다. 이 여라무엘, 겐, 또 유다 이 모든 것은 유다 지역의 그 남방을 가리켜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지경을 내가 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기스가 그 말을 듣자 다윗이 이제 자신들의 동족들을 치고 동족들의 그 물건을 빼앗아 약탈해 갖고 왔으니 그가 정말로 이제 동족들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나와 함께 이곳에 영원히 머물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다윗은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돼요.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모이고 블레셋 군대들이 다 지금 집결하고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번 전쟁에 내 부하로서 나와 함께 참가해야 된다. 다윗이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그 블레셋 군대 쪽으로 가자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이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드왕 아기스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가 사울과 전쟁하는 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대적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사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배반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미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요. 블레셋은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했던 일단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과 섞여서 한 팀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블레셋이 혼란을 겪고 그 전쟁에 크게 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블레셋의 방백들은 아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정말 신뢰하고 믿지만 나랑 함께한 이자들이 반대하니 할 수 없다. 너는 이번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근데 다윗은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왜 나를 못 믿습니까? 내가 정말 왕에게 충성을 다할 텐데 왜 나를 못 믿습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나는 너를 믿지만 나와 함께한 우리의 방백들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속으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이 시글락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실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지방에 거한 그 모든 기간, 시글락에 머물렀던 그 모든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암흑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여러 시편 중에 이 기간에 쓰여진 시편이 없습니다. 이 기간은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간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다윗의 실책이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실책은 무엇이었나요?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유대 땅에 계속 머물다가는 내가 이 유대 광야에 계속 머물다가는 내가 필경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내가 여기 계속 있다면 사울이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필경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 고백은 이 다윗의 그림에 무엇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다윗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잠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몇 번이나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필경 내가 그의 손에 죽고 말겠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그러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정처가 없고 모든 게 임시고 모든 게 불안정한 그러한 장소요, 상황입니다. 사울이 계속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계속 추격해 오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벼룩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벼룩 같다는 이 은유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벼룩이라는 말은요, 나는 하찮은 존재다. 그런 뜻도 있지만 벼룩은 사방으로 튀어다니잖아요. 벼룩처럼 이쪽으로 사울이 나를 추격해 오면 다른 쪽으로 내가 튀어 도망가야 되는, 벼룩처럼 계속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에 절망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암울하게 보여서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도 낙심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대로 가다간 끝내 사울의 손에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범한 첫 번째 실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차라리 적국인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이 결정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실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다윗이 그일라를 쳐들어온 그 블레셋에 대해서 자신이 싸우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쭙죠. 제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이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또 2일 후에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의 그 가족들과 다윗의 일행과 다윗의 모든 가축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다 끌려간 그런 위기 상황을 다윗이 맞게 됩니다. 그때도 시글락에서 그 난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제가 쫓아가면 아말렉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일라의 일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뒤에 시글락 사건 때도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 광야에서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에 처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잠시 잊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 안에, 다윗의 그림 안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발상 아닌가요?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전략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판단일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원수의 원수 편에, 원수의 땅에 넘어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일 수 있어요. 다만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소명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부지하는 그 일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그 편에 넘어가서 블레셋을 돕고 블레셋과 함께 있는 이 일이 잘못 아닌가요? 다윗은 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블레셋 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가는 길 곳곳에서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은 붙잡힐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다윗의 동료들은 다 말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리자 다윗이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붙잡혀도 좋고 고난당해도 좋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괜찮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마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겐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건지는 그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 소명을 지키는 일,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소명이 없다면 다윗이 왜 굳이 살아야 되죠?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그 자신의 삶을 연장해서 조금 더 사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의 목표요 목적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소명 때문에 다윗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명을 지닌 자가 그 소명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다윗은 실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을 약탈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약탈한 그 대상을 속여요. 마치 자신이 유대인들을, 유다 사람들을 치고 온 것처럼 아기스에게 속입니다. 제가 아까 그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지금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따라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면,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졌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돌아가면 사울이 다윗을 환영하고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잘나면 잘날수록 더 미운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면 더 죽일 이유가 많아지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사울에게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사울에게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럼 사울에게 건너가지 않으면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의 기준을 적용해서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르스 족속이나 그술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본래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명하신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르스 족속은요,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려 하실 때 그 7 족속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실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거기서 약탈을 한 그 사실 자체를 오늘의 기준으로 너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나 여전히 그것은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친 일이 국가적인 그 어떤 소명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미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짐승들도 데리고 와서는 안 되죠. 다 멸했어야 되죠.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말렉을 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와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에요. 다윗이 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습니까? 짐승은 다 뺏어오지만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들을 살려두었다간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자기가 지금 유다 남방을 쳤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했는데 만약에 아말렉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그 자기가 친 그 마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친 것은 유다 남방이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이 아기스에게 들어가면 다윗이 곤란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이 행동은 어떤 민족적 소명에 충실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다윗은 계속 거짓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모습을 띠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고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고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으니까 이방 민족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시글락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시글락이라는 삶의 형편,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글락에 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충실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 스스로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블레셋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지금 다윗은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그야말로 다윗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다윗을 붙드시고 도와주셨는가, 이것이 시글락 사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유다 지역에 머물 때, 이스라엘의 지경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그 원수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우호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은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가서 거했습니다.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라면 그곳이 아주 살기 좋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은 기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물론 창세기 그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후에 똑같은 기근을 만났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죠. 물론 굳이 아주 테크니컬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는 말은 명명백백한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죠? 아내잖아요. 아내이지만 본래는 나의 누이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침실로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사라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부자가 돼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짐승도 주고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 맘대로 해도 모든 결과는 이렇게 좋게 나올 거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 봐. 그 많은 양과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얻었겠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요, 성경 정말 잘못 읽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가서는 안 될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운이 좋다든지 때때로 화가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죄악된 상황에 스스로 잘못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자 했던 1차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소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결격 사유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유다의 마을들을 약탈했다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쳤던 이런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윗 자신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결코 칠 의도가 없었고 이방 민족을 쳤지만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했지만 실제 다윗은 자신의 소명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오히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여기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다윗을 믿어준 아기스는 사실은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믿고 전쟁에 데리고 나가면 다윗은 그야말로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불신하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거꾸로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를 의심하는 탓에 다윗은 그 전쟁에 나아가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던 1년 4개월, 16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결정적인 장애물을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진 피럴슨이라는 저자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이 유진 피럴슨의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럴슨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이다. 바로 이 점이 시글락이 보여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드의 아기스의 우산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스스로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친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공연히 경멸하는 사업체와 거래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혐오하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경제 체제 속에 어쩔 수 없이 얽혀 있다.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려 애쓰고 있다. 한 번도 가드의 아기스 밑에, 때로는 다윗의 1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있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한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적게 인식하는 시간에 가장 심오하게 이루어진다. 영성은 대개 영성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여러분, 시글락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시글락의 이 사건은 비록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처하게 된 그 공경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글락에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시글락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시글락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시글락에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나의 소명에 충실하고자 하는가? 다윗의 일생에 다윗이 정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정말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소명을 주셨어요. 다윗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다윗의 소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명을 조차 살아야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소명을 조차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명을 조차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